계속 암송하고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가운데 한 구절만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마 8절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믿음의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부터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로 준비하고 갔다는 것,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미리 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방주는 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상자와 배의 특징은 배는 방향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제한적이지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력이 되든 뭘 되든 노를 젓든 그렇게 해서 갈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가지만 돛을 올리든지 해서 가지만 노를 젓든지 해서 가지만 방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며 그리고 방향이며 속력이며 방향이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노아는 그걸 알고도 그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8절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우리 보여주세요. 시작.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8절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 저기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우르라고 하는 저 밑부분에 보이세요? 혹시? 예. 이쪽에 있는 게 우르입니다. 이쪽에. 저기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우르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남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란과 이제 조금 가깝긴 하지만 이라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우르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도시국가로 이제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지금도 발굴을 할 정도고 아직 발굴이 안 끝났어요.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우르도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장 발달한 문명 지역의 출신입니다. 가장 발달한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김해에 와 보니까 김해에서 조금 이제 아이들 공부를 위하고 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부산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부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부산에서도 부산 사람들은 또 어디로 이사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산에도 해운대 쪽으로 가고 해운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 강남으로 가려고 분당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를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있을 때는 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게 교육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더 나은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더 나은 곳으로 보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림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우르보다 더 못한 곳입니다. 문명적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것보다 문명이 있긴 했지만 우르보다 못한 곳이고 차라리 어디요? 더 지나가서 이집트로 보내시면 또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한 뒤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쉽게 발걸음이 떼어집니까? 안 떼어집니까? 가라고 하는데 더 좋은 데는 못할 망정 비슷한 곳으로 데려간다면야 예 하고 갈 수 있겠지만 가라 그런데 여러분 시골로 가라든가 혹은 더 못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쉽게 발걸음이 떼어질까요? 안 떼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더 못한 곳인데도 갔다. 더 놀라운 것은 더 못한 곳인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게 어딘데요? 가나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마음이 확 상하겠죠. 확 상하고 더 좋은 것은 안 보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그 뭐 있다고 그거 뭐 볼 거 뭐 있는데 거기에 뭐 금광이라도 있는지 뭐 다이아몬드 광석이라도 있는지 요즘 같으면 석유라도 매장되어 있는지 그걸 그 땅을 보내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은 상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러니까 가야지 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 라고 해놓고 난 뒤에 어디에요? 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해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가라 내가 이 땅은 나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금 안전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익숙한 곳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매일매일 불안한 상황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나안 땅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과정은 어떻게 과정이에요. 과정. 힘들더라도 가나안 땅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비가 와도 이 비가 오는 길 이렇게 지나서 그리고 또 오늘 추워도 추운 거 지나서 결국 오늘 더워도 더운 거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 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면 거기에 이제 둥지를 틀고 지낼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모든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딱 떴는데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여기 머물까요? 저기 머물까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여기가 그 땅입니까? 여기가 집을 지어야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계속 매일매일이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지금 있는 상황보다 더 나은 곳을 가든지 더 평안하다든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아브라함을 불안전한 그러니까 뭐냐면 안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계속 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인데 불안전한 상태인데도 그것을 감내하고 보이지 않고 뭐가 감이 잡히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매일매일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요? 하란 쪽으로 갑니다. 바로 간 게 아니라 하란에서 좀 머물러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데라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순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여기 가라.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잡히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이 어떠냐면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던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그 절은 다 무시하고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였는데 여러분 보통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단순히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지위로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위로만 생각해보면 자기의 신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지위가 그렇게 낮은 지위는 아닙니다. 낮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길린 사람들만 가지고도 전쟁을 벌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왔는데 그 전쟁 5명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패한 나라를 가지고 자기 종들만 데려가 가지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재산으로도 생각해 보면 결코 작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재산이 불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왕이나 족장들을 만나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고 이렇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왕하고 만나야겠다, 왕이 내하고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거부이고 재산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지위가 결코 낮지 않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옛날에 보면 각 마을에 가다 보면 집성촌이 있어요. 집성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성씨에 같은 성씨만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 구박을 받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게 왔지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엄청 텃세를 당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우르를 떠나서 간다는 게 그런 텃세도 마다하지 않고 또 가운데 가다 보면 강도 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도 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장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평안한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안락한 것을 다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내게 줄 땅이 있다. 네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 어디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매일매일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에게 주님 여기입니까? 그래 말도 안 하고 아브라함 그곳에서 살았어요. 단순히 산 것만 아니라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 치고. 이건 아마 나중에 따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것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이 더 좋아서 우르보다 아니에요. 결국 갔는데 더 좋은 땅을 가졌느냐? 그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문화가 더 발달되고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더 나쁜 곳으로 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갔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갔고 그리고 안정된 환경을 버리고 간 곳이 거기에요. 왜 갔느냐? 왜 갔을까요, 그러면? 왜 갔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경은 더 열악하고 모든 것들은 더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기 쉬웠냐? 어려웠어요. 너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더 좋은 땅으로 갈 테니 데려다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죠. 아이고 막 여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딴 데들 어떻게 했습니까? 더 여기보다 더 못한 곳이 있겠습니까? 하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더 못한 곳으로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내 뜻과 맞아서 아니요.
순종하기 쉬웠냐?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내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2022년 힘들고 어려운 해를 지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예전보다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2023년도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한 해를 지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고 과감히 평안한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2023년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혹은 어떤 분들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둠 속을 걷는 것 같고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매일 불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2023년도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높여들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불안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4장 1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입교하신 분과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합니다. 받으신 후에 기다리셨다가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살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몸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지체이고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후에 또 잔을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를 흘리시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 살게 하옵시되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되 특별히
두통과 불면증이 있는 자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암세포 고쳐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염증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옵시고 균형을 찾게 하옵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에 밸런스를 맞으며 그리하여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뼈마디를 고쳐주시고 신경을 고쳐주옵소서. 관절염을 고쳐주옵시고 디스크를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3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떡국이 있습니다. 꼭 드시고 가세요.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지만 꼭 드시고 가세요.